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9월 20일 우리 주성 선교교회 그리고 1966 큐티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니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갈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택에 대한 갈등입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도 오늘 굉장히 많은 갈등이 그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오늘 멸망을 선포하고 또 멸망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순순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갈등이 있을 것이고 또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선택을 했습니다. 뭐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할 것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다고 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지금 유다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레미야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죠.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처럼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냐고 하면 니느웨 성을 가서 오늘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인가 라고 하면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그 고난을 주고 정말 피치 못할 일을 행했던 그 아수르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한다? 아니요. 저주를 선포해도 속이 성하지도 않을 텐데 회개를 선포하고 그 백성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에 왜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갔느냐고 하면 다시스가 그 당시에는 세상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땅 끝에 하나님이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숨어버린 것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삼키게 하시고 또 사흘 만에 뱉게 하시고 또 뱉어서 요나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었으니까 와서 그냥 하기 싫은 마음 가운데도 그냥 툭 던졌던 한 마디 회개하라고 했던 그것이 오늘 온 나라가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의롭게 쓰임받아도 요나처럼 이해가 가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이런 세상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그 말씀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큰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선택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또 다시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순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또다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두 번째가 아니라 여러 번 중에 또 한 번 더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순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시드기야 왕한테 하나님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뭐요? 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리라? 칼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했던 것과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뭐하였습니다?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과거형입니다. 지난날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고요. 지금 right now,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또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뭐하니라? 아뢰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감금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이에요. 결국 그렇게 무시하고 감금하고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결국 자기 뜻대로 했던 사람이 시드기야잖아요.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기회를 줄 때 시드기야는 또 기회를 주는 것 안에도 불순종했지만 예레미야는요, 자신을 감금하고 경고했고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자기를 가두고 했던 그 시드기야 왕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yes, 오케이 하고 불편하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하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 멸망전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영원히는 참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기회를 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라고 해요. 우리는 그때 꼭 잡으셔야 돼요. 그 기회를 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선한 기회가 있을 때 너는 때가 악하니라,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the redee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한다는 거예요. 오늘 원어로 이야기하면 선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포착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이 확 와닿으면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를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 기회를 포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죄의 무게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옥은 내 죄 때문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옥은요 오늘 내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발로 찬 사람 말입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기회를 줬잖아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에게 그렇게 기회를 줬잖아요. 그걸 발로 참거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발로 찬 자,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많아서 천만만만의 말씀, 오늘 하나님은 죄의 무게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 회개치 아니하는 자가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우리는 언제 돌아가야 됩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뭐예요? 무엇을 보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already 말씀을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라고 말씀, 지난번에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자세히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을 단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 영상으로나 보았겠죠.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나 그들의 책을 보면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분은 자신이 목회자이면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르다 보면 반드시 실망한다는 거예요. 실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말을 따르지 말라,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반드시 실망을 가져다 두기 때문에 저를 따르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의 말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회자의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남유다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음 받은 사람, 즉 목사라고 일컬음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시드기야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예언하냐? 너가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감옥에 가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선지자들은, 다른 목사들은 오늘 시드기야 왕이 듣기 좋게끔 그렇게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시드기야 왕이 듣기 좋은 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순히 거기에 따라가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어려움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목사들이 있었는데 오늘 진짜 목사는 오늘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폐역한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를 따라다니다 목사를 신뢰하다가 목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다가 그 목사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갈 때 여러분 믿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넘어진 목사도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진 목사도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평신도 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구나가 목사나 성도나 누구나가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믿음의 사람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 어떤 것이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표준 세 번역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해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Pattern of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의 pattern,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은 뭡니까?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은 성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활 방식은 뭡니까? Pattern of this world, pattern of God's way.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success가 아니라 오늘 victory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성공의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에 넘어갈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짓누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왜? 성공해야 되는가?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빅토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오늘 세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오늘 pattern of this world,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오늘 victory라고 하는 승리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인지 아니면 approve, 오늘 인정해야 될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perfect will, 하나님의 완벽한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success가 아니라 victory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비껴나가는 것이 모두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LA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오늘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난 다음에 아차 내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왜 내가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까? 거기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거기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뉴욕 가는 비행기니까요.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되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서울로 가는 티켓을 사야 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뉴욕 가는 비행기에서 아무리 내가 착한 일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자선 사업을 한다고 해도 무슨요? 뉴욕 가는 길이기 때문에 뉴욕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리시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울행 티켓을 사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이 필요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신앙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해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자신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자기의 자랑을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고백이에요. 삶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오늘 서울대 총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지식인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오늘 귀족 중에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자신을 죽이는 훈련이에요. 목사가 성도를 이기면 지는 것이고 성도에게 지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지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몇몇 분 전도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오면 제가 모시고 오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근데 모시고 오면 목사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옛날 같으면 예스! 책임집니다. 모시고만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19살 때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이제 30년이 넘어갔잖아요. 느낀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 성도는 목사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잘 들어요? 성도는 목사 말을 안 들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가장 친하게, 가장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내 인생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분들의 말을 잘 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주고 참 사랑하고 그저 기도하면서 오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령에 신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에 신방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듯이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안 듣고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안 듣듯이 그들에게 말보다 중요한 것이 행동함, 말보다 중요한 것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저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저 나누어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나눠줘요. 마음껏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나눠줘서 거지됐다는 사람 봤습니까? 성경은 주라 그러면 누르고 넘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주면 가난한 자가 되니까 가난한 자로 살아가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서 가난한 사람 되고 그 주어서 거지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고기를 잡아서 요리해서 갖다 바치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고기를 잡는 법, 요리를 하는 법, 맛있게 먹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바로 큐티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고 그 받은 말씀으로 오늘 목회자에게도 힘이 되어지기도 하고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고기를 잡아서 맛있게 만들어서 요리해서 갖다 바치는 목회가 아니라 스스로 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오늘 목회자에게도 갖다 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돌봐야 되는 사람에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목회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저의 목회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큐티 목회인 것입니다. 손 목사는 빠지고 성령님이 직접 하시는 그런 목회 말입니다. 그런 삶 말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성도가 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죽어야 오늘 이 땅과 열방이 살아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죽는 연습, 날마다 죽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지막 무릎을 꿇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눈을 뜬 첫 시간에 나를 선택하라. 오늘 우리의 선택은요, 눈을 뜬 첫 시간에 나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하루, 남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제일 먼저 뜨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을 제일 먼저 뜨면 여러분 찬양을 켜십시오. 눈을 제일 먼저 뜨면 입술로 찬양을 하십시오. 눈을 제일 먼저 뜨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큐티의 삶을 가져가시고, 눈을 제일 먼저 뜨면 성경을 들고 새벽 기도를 나오십시오. 여러분, 눈을 제일 먼저 뜨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하루, 남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선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제 아내가 참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찬양을 켜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켜놓고 바로 뭐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옷도 정리도 하고 또 침대도 정리하고 샤워도 하기도 하는데 모두가 찬양이 흐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일찍 오늘 그 자리에 앉아서 큐티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는 그 첫 시간, 그 첫 순간에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하루, 남은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이 모든 말씀,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우리 모든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그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눈을 뜨는 첫 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선택하고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하루, 남은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보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소중한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면, 그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말씀을 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